우리가 오늘 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또 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번에 주제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0일 동안 가기로 원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50일 기적은 나란 존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싸우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서 우리 편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편에 가야 되겠죠. 나란 존재 나의 의지를 다 십자가 못 받고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기간인데 기간 중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여기 읽었죠. 14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강렬하게 애굽에서 잘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가로막힌 담이 있었죠.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딱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물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있는 걸 알았거든요. 행할 일들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주님 함께 계심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또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내 견해에서 나와서 나의 자아가 깨져서 우리 주님께 복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의 뭐 뜻도 다 내려놓고 모습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처절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안 돼요. 예서도 안 돼요. 훔쳐도 안 돼요. 성령이 행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옵소서. 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셔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높은 불의 주 행하실 것을 믿고 본적으로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이 교회 목회자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믿음인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내려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진짜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다를 옮길 수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또 동일하게 내 안에 행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내 안에 행하시는 오직 예수다. 철저히 우리가 예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완전 내가 다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내가 다 내려줘야 되거든요. 주님께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그 자아가 안 내려주고 우리 인격이 안 내려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줘서 인격체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격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나 인격을 주님께 십자가에 가서 다 내려놓는 것이죠. 벗어 박는 것이죠. 그분께 내 인격을 주님께 하시도록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것도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지 많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 그냥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예배당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집에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영성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도 이 20대 때 말에 이제 이렇게 불림받아가지고 주의종이 됐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이것저것 막 영성 훈련을 많이 시켜요. 또 기도 훈련, 또 사랑과 관계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또 어때는 뭐 산기도도 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그전에는 새벽에도 안 드렸다가 이제는 또 새벽에 예배도 훈련해야지. 그러니까 또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훈련 또 하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늘 고령되는 거죠.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어디 낚시 나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그거 마치고 이제 일요일날 또 주일날 오잖아요. 그럼 엄청 피곤해요. 그냥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거 다 던져버리고 낚시 가방도 던져버리고 오직 이제 주일을 이제 완전히 중요시 여기하고 예배하고 또 어디 출장 가더라도 어디 나가더라도
딱 도착하자마자 새벽 예배가 들 것이 있는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늘 찾아보고 그런 것이죠. 교회에 가더라도 교회가 없으면 혼자서 호텔에서 예배하고. 왜냐하면 영성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거든요. 훈련시켰으니까 내가 그렇게 된 것이지, 영성 훈련이 안 됐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0일도 마찬가지로 이 영성 훈련도 돼야 되거든요. 돼야 돼요. 영성 훈련. 그 다음에 영적전도 많이 해본 사람이 맷집이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23절에서 오늘 계속 한번 볼까요?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을 맞네. 15절에서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대로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람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맑았으므로 밤새도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19절까지 18절까지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앞서 일하도록 하시니까. 그때는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함께 일하도록 하시거든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이러면 저런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보여드려야 돼요. 예배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말씀 때는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도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네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막 안악게 해야지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막 죽여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악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 가운데도 보면은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왜 저런 문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또 더욱더 훈련되고 더 좋아할 줄을 믿습니다. 또 8절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말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뭔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최고십니다. 정말 창조주가 최고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볼 때에 어떤 특별한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믿도록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를 또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 코가 깨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거든요. 솔직히 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박!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이 모든 여건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우리가 또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을 옮기니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 내밀어 바다를 치니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또 19절에서 22절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같이 있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밤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람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 기둥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홍콩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동일하게 딱 이 말씀을 순종해서 딱 모세가 방으로 딱 이렇게 손을 들어서 딱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 막 불면서 이 바닷물이 이 바다도 동일하게 양쪽 딱 섰어요. 양쪽 앞에서 세워져가지고 이제 바다에 물이 이제 다 말라야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선술려도 끌고 가야 되고 뭐 어떤 사람 말도 끌고 가야 되고 뭐도 끌고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말려야 되잖아요. 밤새 이렇게 강풍 바람을 해가지고 말리겠잖아요. 그러게 또 했잖아요.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덜덜 떨지 마시고 주님 행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 산이 갈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었으면 예면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으랍니다. 김 목사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도 불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장에 17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표적과 거룩한 종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로 말하는 뱀을 주면서 뱀을 문동발전 해봤자 손은 좀 병이 나으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순전히 손을 얹었더니 자기 병이 치료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간증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 천국 가고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손 얹으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치유의 경험. 하나님이 이 만지신 경험 많이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참 믿음이 엄청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또 이제 믿음이 성장을 시켰는데, 아프면 손 얹었어. 손 얹으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손 얹고, 어디 아프다. 손 얹고, 그러면 손 얹어 기도하면 그냥 아픈 게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너무 순수했거든요. 근데 이 순수성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잖아요. 이제 뭔가 안다고 막 또 막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되보면은 주의 종들이 보면 신학 가기 전에는 그 일반 평신도 했잖아요.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신학교 막 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그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 이론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지식만 높아지고 자기는 다 안돼. 다 알고 그러니까 별 것도 없대. 그리고 자기가 그냥 다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니까 하나님 그것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하면서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뒷짐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대사인을 하고 있고 그럴까봐 좀 겁이 나더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망가지니까. 제가 보면 이 신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종교를 하기 있어서 또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딱지를 달고 하면서 그때는 뭐 말이죠.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언제 깨졌냐면 디테스 제자훈련학교 가가지고 예수연단에서 거기서 완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 네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뭐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베드로서 2장 2절처럼 하나하나쯤 젖을 삼아야 돼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나이가 먹고 좀 신앙 연조가 높여지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려고 막 애씁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해주고 좀 가식이 없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대와 아까 기도 제목 있었잖아요. 첫사랑 회복, 할렐루야. 첫사랑 회복.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선생님 보면은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부터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걸 발견해내면 주님과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 회복이 안 되면 은혜 속에 살 수 없어요. 축복 속에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못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순수 종교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것이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가면 꾼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목회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것이 똑같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들에게 함께 하시니 절대 멸망하지 않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와 함께 하지 않으니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못 가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을 기둥으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벌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 병거들과 마병이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로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향하였고 우리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 바다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엄청나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행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완전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나를 모습 박아버리고 내 자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표절하게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잡는 것이죠.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계속 저희가 이제 십자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에 나갑니다. 십자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모습 박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다. 계속 그런 작업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지 내 안에 와서 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간절히 내가 내려놓고 못을 받고 간절히 내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행할 줄 믿습니다. 그도 보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면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을 물로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할 때 절대 저 사람들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떤 기업은 가면 뭐 세상들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어떤 기업은 마르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 가면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가정은 잘 되고 어떤 가정은 마른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자신과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세주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예수만 쫓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 잡아야 된다.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고 우리가 50일 기적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볼까?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뭔가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꼭 보여줘야지 우리가 주님 따라야 됩니까? 뭔가 보여줘야지 주님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 아니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게 아니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52적의 첫날에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운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요. 할렐루야.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쫓아지 마시며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갈까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둬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를 오직 성령 의지하여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33장 3절까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을 다 내려놓도록 부르짖는 주님만 붙잡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일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 흔들지 말아야 돼요. 담대 기도하지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좀 이제 9시가 벌써 넘었는데 이제 다음 어떤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기도를 1시간 이상 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길었는데 내일부터는 설교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시킬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